스가랴서 4장 페이지로 1315쪽입니다. 페이지로 1315쪽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승하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만약에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숫순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에 7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에 등잔대에서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심으로 되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이제 스가랴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 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기억이 되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 약속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스가랴는 이름 속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라는 그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환경 속에서 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고 이재명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윤석열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억한 바가 되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버림을 받는 자가 누구이며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통하여 나타내 주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뭐라고 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너희는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살아라. 몇 년? 70년 동안.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데서 이제 바벨론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행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뜻을 모르고 행하였고 또 미혹받아서 행하였던 것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행하느냐? 바로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짬뽕하여서 섞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런 것을 또 의롭다 상하다 또 화평케 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내면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는 그 무리들을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 시대에 따라서 저들은 깊이 잠자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빛이 떠오를 때까지는, 아침이 될 때까지는 잠자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신앙에 저들이 살고 있을 때에 그거를 비유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시대를 통하여 말하면은 이제 남북한이 이제 하나가 될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회 연방제도로 많은 백성들이 좌경사상으로 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참 자유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행복에 대해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퇴색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다 더럽혔다. 좀 먹고 벌려먹고 옷이 더럽혔단 말이야. 이제는 너희는 깨어나라 말이죠. 무슨 시대? 우리 주님이 재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인데, 그동안은 육적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성전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모든 목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의 성전, 하늘에서 기뻐하는 성전을 뭐하라? 준비하라. 건축하라.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육과 짬뽕을 했던 섞어버렸던 그 모든 생각을 다 뭐하고 벗어버리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 가운데에 회복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여서 땅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의 것을 구분하여서 하늘의 것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좁은 길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하여 의인 중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는데 저들은 좁은 길을 들어가게 되고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여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세상 술에 취하여서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세상 술에 취하 있는 종들,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종들을 심판하고, 그 악한 종들 안에서 배우고 준비했던 미련한 처녀들, 교회들이 심판을 받는, 버림받는 사건이 나오고, 25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주님 마음을 알고 행한 자들은 오른편이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보여졌던 그 사람들은 왼편이고 그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를 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모시는데 거기에 심판받을 때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부터 우리 주님이 그걸 미리 말씀했어. 어디에?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 43장에 창세전서부터 창조한 야곱, 다시 말하면 창세전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경배하는 거룩한 성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준비된 창조한 야곱은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또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시록에 증인은 누구냐? 바로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거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마에는 인을 맞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검은고를 타고 검은고 소리를 타는 것을 배운 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통하여 배워서 그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분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오직 누구밖에 안 보더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더라. 그런데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그들이 두 증거의 복음을 제대로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스가랴에서는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옵니다.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은총을 받았어. 무슨 은총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지만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치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 안에서 사람의 행위로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으로 저들이 나타내고자 하는데 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하는 소리가 뭐냐?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무슨 말씀? 우리 주님이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저주받는 자가 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우리 주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정받아서 오른편에 앉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에게 끊어진 자인데 그들은 어디에 간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했느냐? 바로 저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하여 준비된 불이 영영한 불못이네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감히 누가 이 말씀을 풀어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성도들은 살겠죠. 들었으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나니까. 근데 듣지를 못했는데 그들이 자기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도 주님 맞이할 줄 알고 나가다 보니까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너희는 뭐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했더만은 사람들이 책망받는데 뭐라고 말하냐? 저들이 아직도 뭐하더라?
죽는 게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깊이 잠들었는데 저들이 일어나자마자 뭐하더라?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나와서 뭐하더라?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성경에 예수와 그리스도로 기록돼서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라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풀려면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뭐가 보이냐? 바로 순금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말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의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의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더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계시록이야.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보니까 창세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하여서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내가 누구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된 땅, 행복의 땅을 내가 거기서 누리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먹고 마시며 시가고 장가갔더라면 누가? 아담이 어떻게 그랬어? 범죄치 않았겠죠. 아담은 태어나서 만들어지니까 육체의 옷을 입혀보니까 아담은 이 세상 것에 이제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소람나무를 심어놓고 아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족속들을 전부 다 지금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뱀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게 모학선생으로 훈련을 되어서 훈련에 통과되어서 이긴 자만 영광을 얻게 하게 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이기고 뱀을 이기고 이기는 법과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기는 법과 또 이기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란 이 세상 광야에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 주었다 한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앞만 보고 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너에게 뭐하겠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나라만 주었지 우리는 누구를 준다 했어요? 세상 열방과 땅끝까지 내 소유를 다 주었다. 할렐루야. 아니 보라 내가 이런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새 사람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주는 게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만.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 안에 계시더라?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그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렸잖아. 9가지. 그들은 진실하며 깨끗하며 의롭다 그랬어요.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걸 나타내신 분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핏된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거를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더라. 아버지께서 금지하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의 것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뜻대로 구하는 자 성령의 열매인데 그리스도의 이 열매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열매인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뭐라? 너는 써라. 너는 마음껏 구하고 그 마음껏 너는 쓰라. 쓰는데 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전이야. 성전. 오늘 스갈에서 나오는 성전. 스갈에서 나오는 스가랴의 이름 안에 있는 여호와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그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누구냐?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기억하신 바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야?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 누구밖에? 그리스도. 아버지는 뭐만 보는 거야? 그리스도만 보는 거야. 당신의 생명만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당신이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제부터는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은 나를 예수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야 되냐? 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베드로는 그 뜻을 모르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그 말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쫙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비밀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자포가 나고 분포가 나고 무너져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반석 위에 세운 이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에 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육체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육체 가진 짐승들을 다 죽일 때 심판할 때 이 육체의 구원의 비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아는 자들에게 날들을 감하여 육체의 구원을 주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조만히 델사를 가가지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보존하라. 지금 영과 혼과 육체가 죽지 않고 천년을 살고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10계명 안에. 그러면서 이 계명의 법으로 내가 싹 육체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할 때 3, 4대를 다 저주를 내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성경이 보이잖아. 성경이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안 보이면 이 문자 하나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 이 문자 하나 가지고 조금 눈이 열리면 육적 이스라엘과 이제 역사의 덕에서 빠져서 그것도 실험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냥 값없이 은혜 위에 은혜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긍휼함 속에서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줘서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의 기뻐함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적은 자이기 때문에 들을 자만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니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두 복음을 증거해야 돼. 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됐다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복된 땅, 다시 말하면 복된 땅이 그 안에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아담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땅이야. 그걸 신약에서는 이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너희는 가서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하면서 거기서 이제부터 마음껏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가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는 복으로 살아라. 이게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들이 아들을 낳았어. 무슨 아들? 철장 원세를 가진 아들을 낳았어. 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건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처로 가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보호받고 살아서 눈뜨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누림이 천년이 되고 영원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두 번째 노아의 자손과 같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기억한 바 되는 신앙을, 너희는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뜻을 알고, 신의 뜻을 알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연합하여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종교는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분별할 줄 알아서 전능자의 그 약속이 무엇이고 전능자가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전능자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움과 빛이 구분이 되어져. 성전이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속에 성전이 보여진다면 거룩함이, 빛이 나타나는 거고, 그 거룩함은 누구를 통하여? 알파와 오메가를 통하여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는 종이 있는데 오직 그는 뭐만 보더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경배하더라. 그게 계시록 22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나라를 소생케 하는 나무들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더라.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라 말하냐? 그를 자기라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미혹하느냐 이거를 볼 줄 알려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이 비밀의
두 복음을 눈여겨 볼 줄 알아야만이 바로 미혹과 유혹과 불법과 거짓 선자와 이단과 정례수와 적그리수 요 7가지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7가지를 모르면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를 수술한다고, 성도들을 수술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을 바라보도록 수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에 수술의 검이 없기 때문에. 약은 있죠. 무슨 약? 죽어도 부활하는 약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약이 있어요? 하늘의 약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살게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약을 먹으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주야로 즐거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묵상하니 그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자와 함께 사는 법을 알기에 그는 심판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자의 손에 이끌려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더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육적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왜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까? 이제 시작부터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새 땅에 들어가서 살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만이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며 그들이 생활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을 안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지은 가라 살아라.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의 행복의 땅에서 살 수 없이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며 회개하며 다시 반복 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냥 에덴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땅에서 시작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에덴 동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며 시가고 장가하고 다 허락했지 않냐.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가운데 너희는 이 생명을 먹어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우리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그러나 난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못 알아듣잖아. 하늘에 주는 만나를 먹으면 죽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이 때가 안 됐어.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말씀의 만나를 먹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가는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자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야 세상 망해도 불탄다고 두려워 말라. 뭐 두려운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독수리 큰 줄 알고 불승하고 너를 지켜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저들의 누구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저들에게는 다 불탈 것이고 쭉정이가 불타는 거예요. 쭉정이는 걷어도 불사를 나게 불태울 것이고 알고 온 곳간에 들어갈 것. 똑같은 이야기야.
이야기를 이해하게끔 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치 못하고 말하는 종들 때문에 성도들이 눈이 다 가려버린 거야.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누구만 계시고 오직 누구만 경외하고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그게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각 사람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정된 사람이야. 깨어나야만이 뭐가 돼요? 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그들 마음에서 누굴 통하여?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게 하시는 자의 그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마음의 천국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분에 취해서 말하는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마귀가 미혹한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천국 있다고 하잖아요. 절간이라도 천국 있다고 지옥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천국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계시록에 가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더라? 어린 양, 살아있는 어린 양이 누구더라? 그리스도란 말이야. 근데 그 천국이 누구더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모든 거룩하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하는 그 모든 천사들과 영물과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거룩함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멸류관을 다 드리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까지 하늘의 것을 봤어. 하늘까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은 새로운 습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습관? 하늘의 거룩한 습관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거룩한 습관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우리가 말했던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습관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뭐더라? 아침에 일어날 때 뭘 보더라? 믿음의 거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얼굴에서 비춰지는가 안 비춰지는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믿음으로 느끼면서 그거를 표현하면서 얼굴에서부터 말 한마디 통해서 그거를 연습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수준에까지 올라면은 까마득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사람만 하늘의 습관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날마다 자기 얼굴에서 보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그들의 눈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 얼굴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꾸 연습하고 이렇게 훈련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바로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 때가 되면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흐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환희, 기쁨이요. 기쁨인데 이것도 똑같이 하늘에서부터 막 강물처럼 막 쫙 그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 다른 사람은 절대 안 흘러. 제가 이걸 주님이 은혜로 느끼게 했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정확하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영 안에서 하는 말 다 이제 보게끔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자는 마음들을 다 깨운 거. 우리는 지금 깨어나니까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번쩍번쩍 하니까 우리는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막 이제 막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기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다? 보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고 나타나는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더라? 네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네가 입으로 그거를 느끼며 말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는 죽으라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밑바탕을 깔아놓는 뭐라고? 믿음 위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 사는 걸 또 알려주려고 죽는 것이 뭐고 사는 것이 뭐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문자의 지식으로는 지 마음대로 하겠지. 그리고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왜? 반석이 터지지 않았으니. 예수와 그리스도 반석이 쫙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갈라지니 생명수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가 나죠 시작한 것으로 쫙 갈라지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서 보니까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쫙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주님의 얼굴밖에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예배하고 70년 80년 살았던 그들을 보다 우리가 더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소리 듣고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내 마음 기쁨을 얻고 소망이 있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는데 여기 순금이라는 것은 성막에 가면은 성막이 쫙 있어요. 주엽기에. 그러면 여기는 놋과 은이 쫙 가생이를 둘러요. 근데 그 안에 또 성소가 있어. 성소에는 금과 은밖에 없어. 결국은 중앙에 가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 금밖에 없어. 금밖에 없어. 오직 금은 누구를 표시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금이에요. 그래서 순금등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빛을 발하는 금대야. 촛대야. 할렐루야. 금이 나오면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는 빛을 발하게 하는 촛대야. 성막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어요. 12떡상이고 촛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금으로 된 그 위에 떡상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있고 그다음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저 12제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12달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야. 그 12개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 빛을 발하는 거고, 그 형단 있지 않습니까? 그 형단이 뭐예요? 오직 그것도 금이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것만 구하는 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뭐만 하고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싶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당신의 생명만 뭐하겠다? 기억한 바 돼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만 내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순금등 때인데, 순금등 때는 누구더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위한 것, 그리스도의 것만 인정되는 것. 자,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는데, 이 주발이 전부 다 금이요. 주발인데 여기 꼭대기에 뭐냐? 바로 모든 기름, 감람나무에서 얼르는 기름이요.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이 빛이 뭐하더라? 교회 모든 7교회에다가 뭐하더라? 기름관이 있어. 이 기름관이 뭐냐? 그리스도만 경외하게 말씀을 대언해주고 공급해주는 자가 관이야. 목사야. 목사는 목이야. 목.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생각만 목소리 내는 거예요. 이 관은 뭐만? 오직 이 두 감람로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만, 기름만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가 빛을 밝히기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촛대를 밝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두 감람로가 이게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이야. 말씀을 더하고 빼 미혹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목사는 그 관이란 말이에요. 그 관은 누구예요? 계시록가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것들이 뭐냐?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와 그리스도야. 초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파의 모든 완성하였고 재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하는데 이 두 복음, 이게 두 복음이야. 두 복음이 기름이야. 이 기름을 공급해 주느냐? 뭘로? 성도들에게 빛을 발치라고. 성도들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꺼지지 말고 비춰지라고. 그래서 관이 목사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 여기서 자, 여기에 보면 등에 7 등잔이 있으며, 자, 7 등잔은 뭐냐? 바로 7눈이야. 우리 주님의 눈동자는 완전수인데 그걸 7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계시록 가면 7교회. 그리고 또 거기에 뭐냐? 하나님, 우리 주님은 7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누구만 보호해 주냐?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들어라 하는데 듣지 않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뭐냐? 바로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내가 내 눈동자 내가 지켜주겠다. 안 그러면 교회부터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주님 오심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레소리로 들을 겁니다. 왜? 저거 들으면 다 심판하는 소리요. 저거 들으면 나를 뭐하는데? 심판하는 소리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주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왜 즐거운 소리가 나를 살게 해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두루마리 빨면 나를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두루마리 빨면은 내가 네가 가야 될 길을 열어줄 것이고, 죽지 않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죽지 않게 하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권세 받으니까 뭐가 돼요?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관계없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의인의 회중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지더라. 성도가 너무 즐거운데, 즐거운 소식이야.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제 예수밖에 모르는데, 이 예수밖에 맨날 예수만 했는데,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이게 심판하는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나를 심판한다는 소리야. 근데 조금 더 두루마리를 빨고 말씀을 빨고 보니까 이게 나를 즐겁게 하는 소리요,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소리요. 그 새 노래 부를 수밖에 없죠. 이걸 금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금하겠죠. 마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니까 자꾸 보여. 인간적, 세상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철학적 이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끊어졌어.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왜 죽어야 되는가? 그 두 가의 두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구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내 안에는 누구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우상이 내 안에 다 떠나가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것을 지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모이면 지들끼리 좋아하니까 지들끼리 조직에 서로 화평케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새 사람과 나를 살게 하는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그만 경배하면 우리가 모이면 다 모여 순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다 죽어야 되니까 죽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생각하여 우리가 서로 뭐예요? 하나가 돼. 그게 성령의 7가지, 아주 9가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뻐하는 9가지. 그 너무너무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는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빛을 밝히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내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다면 또 죽을 몸도 내가 죽지 않게 되고 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우신 하늘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비춰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즐거워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믿음으로 우리 얼굴에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영원토록 경외하며 찬송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